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찬송가 549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소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가르치는 우리 교회학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 예배의 은혜, 하나님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의 길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기에 하나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나님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롱파리판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가정이 행복해지는 길,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뿐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모님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하나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굴복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25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25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제일 먼저 무엇부터 기도했을까요? 나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솔로몬의 기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인가요? 제가 경주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주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뭐 첨성대도 있고 석굴암도 있잖아요. 제가 경주를 떠나기 전에 석굴암을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연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연등을 거기서 처음 봤는데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연등이 뭔가 다가가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글들이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화목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 거기 다 써져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런 건가요? 세상도 하는 그런 기도, 그게 내가 생각하는 기도인가요? 최초로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창세기 20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드린 기도였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뭐 그냥 하나님 뜻대로 고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시면 오히려 사람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방법 아닌가요? 괜히 인간을 통로로 사용했다가 사람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아브라함을 그 사이에 넣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죠. 자기 아내를 빼앗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죠. 누구 뜻을 이루려고요? 자기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으십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배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다. 네,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기도를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정말 맞다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들에 대해서 굳이 하나님께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다 구하면 내 필요 알아서 다 해주신다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도 구하고 내 필요도 구하면 좋은데, 네, 우리는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와 의 같은 건 다 모르겠고 내 필요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겠으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에 응답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내가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무례하게 때만 쓰다가 기도가 끝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기도한 건 뭐였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종들에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종들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믿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솔로몬은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게,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잘 믿는 게 복받는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기자가 찾아왔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누가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은혜 받는 비결, 축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수능 시험 만점 받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점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학교 공부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뭐 이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같이 찬양했는데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이 찬양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은사 구할 때 간절히 부르는 찬양입니까? 치유 구할 때 간절히 구하는 찬양입니까? 그게 아니죠. 은혜를 내가 구했더니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고,
은사를 구했더니 은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치유를 구했더니 신유를 구했더니 신유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특징이 있죠. 문제 해결 받으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해결 받았으니까. 하나님 왜 문제를 주실까요?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문제를 주신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계속 문제만 해결해 달라니까, 그래, 문제는 해결해 줄게. 문제는 해결됐는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떡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죠. 떡만 구하면 떡밖에 못 먹죠. 그런데 떡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를 구하면 떡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기도응답이라는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솔로몬이 그 다음에 기도한 건 뭘까요?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 기도 제목은 안 나오고 간구할 제목은 안 나오고 뭐 하나님 높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도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죠.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신 기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그랬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 때문에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응답이라면 우리 기도는 다 응답된 거죠. 그러니 기도했으면 미리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솔로몬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그의 기도 제목은 후손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나요? 아닙니다. 후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후손들을 위한 기도. 솔로몬이 만일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부터 했더라면 그가 이런 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하려는 기도를 하나님 뜻대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꿔진 솔로몬은 누구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었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그래서 뭐라고 하죠? 열방의 아비. 열방의 아비. 그래서 열방의 아비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다. 그걸 알려주시려고요. 경남 통영 경찰서 광도 지구대에 이상한 신고가 들어왔대요. 어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자꾸 내 승용차 손잡이에 돈과 간식거리를 매달아 두고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경찰이 출동을 해서 그래서 차량에 주차되어 있는 통영시 명정동 서피랑 마을 인근의 CCTV를 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꼬부랑한 할머니가 그 승용차에 다가와서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은 5만 원권 지폐와 비닐봉지로 싼 과자와 떡을 매달아 두고 가는 것이었대요.
승용차 주인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무려 5차례나 그렇게 두고 갔다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답니다. 결국 범인을 찾아냈는데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 치매 할머니였대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이 치매 할머니가 그 차에 계속 돈과 간식을 매달아 두고 간 걸까요? 알고 보니 그 승용차 색깔이 빨간색이었어요. 자기 아들 차 색깔이 빨간색인 거. 그것 때문에 아들 차로 착각을 한 거죠. 치매에 걸렸어도 그 아들 차가 빨간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에 대한 기억만은 똑똑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으로 아들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게 미안해서 아들이 타는 그 빨간색 승용차가 보일 때마다 쌈짓돈과 간식을 몰래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 어머니 집 근처에 살던 아들은 현재 개인적인 이유로 타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경찰은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할머니가 5차례에 두고 간 그 돈 21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이후로도 그 할머니가 계속 빨간 차에 간식과 돈을 매달고 다니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86세가 되었어도 치매가 걸려서 다른 기억은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자식에 대한 마음, 자식에 대한 기억만큼은 결코 잊지 못하는 법이죠. 내 배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끔찍히 아끼는 자식이기에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란 이단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버이의 마음이 다 있으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있으시고 어머니의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젖으로 먹여 키운 자식을 잊을 수 있니? 어찌 어머니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니?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나도 너희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가르치려는 자만 많다는 거죠.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혹시 자식은 어머니를 잊을지 몰라도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잊지 않죠. 우리 하나님도 절대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배신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은혜를 저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머니 같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안 잊으시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갑에 자녀들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자식들 얼굴 보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을 지갑에 넣으신 것도 아니고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름도 하나님 손바닥에 다 새겨 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버이의 마음을 부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녀인 우리가 변할 뿐인 거죠. 우리가 변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기도에 솔로몬처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높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떡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하신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성령의 역사로 솔로몬이 드렸던 이런 기도같이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나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9장 찬양하신 이후에 수요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주님과 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